한 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룻기 1장 16절 한 절입니다. 크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선포하는데요. 우리 선포할 때, 자, 이 말씀할 때 우리 좀 성경을 한번 들어봐요. 이 말씀이. 자,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삶이 되고, 이 말씀에 담긴 복을 모두 받게 하소서. 아멘. 우리 민우 목소리가 제일 컸어요. 자,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설교 제목의 말씀을 이렇게 정하면서 룻기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장이기 때문에 잠시 한 10분, 15분이면 읽을 수 있는 짧은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룻기가 바로 사사시대에 쓰여진 책인데, 이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짧게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 중에 우리가 간과했던 중요한 내용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 룻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이름은 이들이 드러나지만 배후에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제2의 룻이 되고 또 여러분이 나오미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딱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전체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해서 66권인데 이 66권의 전체적인 통으로 맥을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좀 두렵지 않아요. 처음에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은 이 두꺼운 책을 잡으면 그냥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이걸 언제 다 읽어보냐, 평생 못 읽어보겠다. 그런데 이걸 66권을 한 주씩 이렇게 해서 66주, 즉 1년하고 몇 달만 좀 이렇게 보면 성경이 어떤 얘기하고 있는 책이구나 라는 숲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책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나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꼭 필요한 그 한 나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잘라서 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의 적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숲은 내에 헤집고 다니는데 나에게 필요한 나무를 못 찾아요. 꼭 맞는 말씀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쭉 지금 7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원의 책, 우리 인류가 어떻게 생겨났나, 진화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나, 그리고 죄를 지은 인생에게 소망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그럼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지 않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원시복음이라는 이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미 66권 중에 첫 번째 책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 하는 놀라운 예시를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불교 유교 500년, 불교 500년, 즉 1000년의 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 조선반도, 이곳에 복음이 들어온 것처럼 깜깜하게 구세주를 몰랐던 우리 민족, 우리 선배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약 138년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빛을 비춰준 탈출 사건,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둠의 백성을 빛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죄가 뭔지를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교회 오기 전에는 무슨 뭐 동성애 그 한번 나가는 게, 퀴어 축제 나가는 게 뭐 죄야? 문화 아니야? 뭐냐? 이렇게 생각하던 분들이 이제는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키워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결, 저는 성화라고 거룩이라고 말하죠. 구별됐다는 거죠.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거예요. 왜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을 싫어하느냐? 공산주의 사상은 무신론이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체 사상을 왜 주사파로 우리가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막 비판하느냐? 김일성이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한 분이신데 인간을 자꾸 신이라 그러니까 그 우상을 평양 곳곳에 세우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탈출한 사건,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레위기에서 거룩하게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지요. 예배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면서 죄를 씻음을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레위기에서.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학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교회 오지만 교회 오면 모든 게 복받고 잘 될 것 같은데 광야학교를 꼭 다니게 돼. 이게 우리가 좀 초신자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목사님 뭐 예수 믿으면 귀신도 쫓겨나고 복이 막 들어온다더만 어째 자꾸 좀 힘듭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광야학교 들어간 거예요. 입학한 거예요. 근데 광야학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나버리면 나중에 이제 훈련이 돼요. 논산훈련소에 우리 남성들 다 훈련받아서 기본 뭐 16주 이렇게 교육받아서 이제 총기, 그 다음에 뭐 군복도 좀 입고 군화 신고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체력을, 기초 체력을 쌓아주잖아요. 그래야 이제 자다 배치 받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기초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학교에 입학했다. 이렇게 빨리 졸업하는 게 좋아요. 빨리 졸업하는 힌트는요, 순종이에요. 그냥 무조건 순종해 보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뻣뻣하게 살았잖아요. 인생 순종 안 하면서 살아봤잖아요. 그래도 별 수 없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보고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민수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신명기에서는 뭐 주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좀 어려워진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내용을 알려면 좀 신명기를 읽어보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이야기를 해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지켜 나가고 그분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땅 이야기를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들어가면서 땅을 점령하고 이제 분배하는 과정들이 전부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가나안 7족들이 또 왕이 있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부터 시작해서 뭐 족속들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 보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기 21장 마지막 부분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 왕이 없는 민족은요, 자기 막 주먹구구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팔지 흔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왕이 없을 때는요, 여러분의 자아가 왕이었어요. 여러분이 결정하면 그냥 그대로 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이고라고 그러는데, 이거 자아라고 그래요. 이 자아는 이제 병이 많이 들었어요. 그걸 갖다 이제 좀 어려운 말로는 sinful nature, 죄성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왕을 만난 거예요.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왕 중의 왕, 구세주를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볼까요? 여러분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누구를 모셔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지나면서 자꾸 불편한 거예요. 왜? 잔소리를 하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서. 가장 소중한 방에 모셔놨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하고 부딪히니까 갈등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 초기에 다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내에 들었으니까 아무 소리 말고 계세요 하는 분이 있고, 그 말을 들어보니까 또 맞네요라고 순종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죠.
바로 혼돈 시대에 그때그때마다 사사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룻기는 사사 시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짧게 한번 볼까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85절밖에 안 돼요. 아주 짧습니다. 2574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록자는 사무엘입니다. 약 1070년 전에 기록이 됐죠. 이 룻기의 이름의 뜻은 루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에 이름이 나온 게 있는데 바로 룻기하고 에서더예요. 여성 이름이 2군데 등장하죠. 이 여인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주제 뭘까요? 메시아가 나올 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자신의 백성의 삶에 개입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게 이제 큰 주제예요. 핵심 장은 1장이에요. 1장이 뭐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의 결심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또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결단하셔야 돼요. 나 주일 예배부터 확실하게 난 지킬 거 빠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내가 예배는 내 삶의 1번으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주의 날, the Lord's day 이는 반드시 내가 그 날은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나는 유지할 거야. 이 결단이 바로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결심에서부터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던 결정적인 단서가 있으니 그 단서는 뭐냐면 룻의 결심이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나이다. 그러니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나를 이제 가라 하지 마세요. 큰 동서는 이미 갔는데 나는 안 갑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모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그 친족이 내 친족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모압 여인이거든요. 모압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이 가서 사는데 그냥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롯이 구출받거든요. 그런데 2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2 딸과 근친 상간으로 나온 이 족속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 모압 족속, 그 모압 여인의 이름이 룻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볼 때 이 이방 민족들은 소위 말해서 인간 취급을 안 했던 그런 여인이었다고요. 이방 여인. 여인이 그 당시만 해도 좀 취급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방 여인 룻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해놨어요. 왜요? 도저히 가망 없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공로나 행위도 없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이방 여인 룻 이렇게 표현, 모압 여인 룻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그런 그릇도 안 되고 행위도 없고 또 뭐 정성도 없고 그런 가문도 아니고 나는 교육 환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행편이 나는 좀 힘들어 아직은 아니야 이런 분들 있나요? 여러분이 결심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환경 우리가 처한 배경 이런 거 보지 않고 그 결심 하나 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의 계보를 이루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한 여인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뭐 솔직히 우리 모두 별 볼 일 없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어쩌면 이 모압 여인과 같은 신세예요. 그런데 이런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지 못하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룻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핵심 단어는 친족이에요. kinsman, 친족인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보시겠지만 그 속에도 또 비밀이 숨겨져 있죠. 그리고 핵심 문구는 가까운 친족, 친족인데 가까운 친족. 룻기 2장 24절이죠.
20절이죠. 그리고 룻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늘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친족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구속자이거든요.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형이라 이렇게 모델하우스라 이렇게 말해요. 그 오실 메시아를 계속 구약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버려야 될 책이 아니고요. 이 오실 메시아를 끊임없이 비춰주는 스포트라이트예요. 그래서 룻기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라, 가까운 친족이더라, 유력한 자라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말로 유력한 자라 이렇게 해놨는데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wealthy 이렇게 해놨어요. wealthy, 부자였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부자일까요? 물질적으로도 부자였어요. 영적으로도 부자예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만큼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력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교훈이 뭘까요? 곡식을 수확하라. 너무 참 이 룻기 4장 속에 숨겨진 비밀이 많죠. 자,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룻기에서 이 흐름이 있는데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힘내라, 용기를 내라. 이게 쭉 깔려서 있어요. 룻기를 읽어보면. 근데 그걸 이 행간에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구나. 이 모함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삭을 줍는데 하필이면 왜 보아스 땅이에요? 보면 성경에 보면 우연히 이렇게 나와요. 우연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들을 때 우연히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연히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됐더라. 우연히 누구를 만났는데 이 일 한번 해보라고 해서 큰 보화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우연히의 은혜예요. 우연히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땅이 보아스의 땅이더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만 읽지만요, 그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 룻을 보아스 땅으로 인도했던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표시를 해놔지 않았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보아스의 땅으로 가게끔 한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걸 잘 몰랐어요. 왜 어릴 때 높은 산 위에 가서 태양을 보면서 늘 외교관이 되겠다고 그런 꿈을 꿨는지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그때 알았어요. 왜 이렇게 필리핀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바로 룻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책을 쓴 로렌스 형제의 책 속에서 당신은 그렇게 크게 외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젊었을 때 아직까지 신앙생활이 여릴 때는 잘 못 느껴요. 아이고 내 그냥 팔자가 이래가지고 나는 뭐 맨날 그냥 세상을 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팔자가 세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다 쏟고 살은 거예요. 저도 그거 철저히 믿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전 세계를 좀 돌아다녀야 되는 팔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막 그 왜 90년대 초에 아무도 안 나가려는데 혼자서 막 비집고 나오려고 했는지 생각하면 무슨 뭐 그런 게 있었나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다 쏟고 살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데 우리 귀가 멀었던 거예요. 못 들었던 거예요. 그분의 손길을 못 느꼈을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불행이죠. 또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은 예수님이 임재하신 모든 것이 행통하고 순탄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재하시면 모든 것이 어렵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얘기를 두 가지로 자르면 하나님의 임재 찬송, 하나님의 부재 탄식. 그래서 이 탄식의 시예요. 찬양의 시예요. 그래서 시편을 어려움이 있는 분들 시편을 많이 읽어보세요. 슬플 때는 탄식이 나오고요, 기쁘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면 여러분 행통하고 순탄해요. 예수님이 부재하시면, 떠나가시면, 여러분의 등을 돌려고 가버리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저자 토마스 아켄페스가 알려주죠. 그리고 독일의 성경학교의 에리 자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참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그게 올려드렸는데, 실망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을 보라. 낙담하고 싶다면 자신을 보라. 그러나 격려받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요, 여보 옆집에는 저렇게 잘 나가고 말이지,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뭘 사줬대, 명품 뭐 이런 거 사줬대. 이거 보면요 금세 실망합니다. 우리 남편이 그냥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비교하는 순간요 우리 행복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비교하지 않습니다. 뭐 장로와 장로, 권사와 집사 뭐 비교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체가 존귀한 존재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그러면 행복이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낙담하고 싶다면 자신을 보세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꼬라지가 그냥 너가 왜 그렇게 생겼냐? 너 인생은 왜 그렇게 꼬이니? 오대 갈 데가 없으면 필리핀까지 왔니?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요 낙담이 팍 오고요 그 예쁜 얼굴이 그냥 쭈글쭈글해져 버려요. 왜? 인상을 쓰거든. 주름이 확 몇 개 생겨. 그래서 낙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신을 좀 자주 보세요. 실망하고 싶은 분들은 주위를 자꾸 주위만 보세요.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또 실제로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 안 돼. 격려받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Fix our eyes on Him. 우리의 눈을, 시선을 그분께 고정해버려. 이게 장교들 훈련할 때 좀 이런 표현 좀 그런데 눈깔바가 이런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어느 지점을 하나 적어주면 눈을 깜빡이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보고 있어요. 눈 깜빡이면 또 두드려 맞아. 나 그 왜 훈련을 그걸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깜빡 안 하려고요. 뭔가 눈을 뒤집고 그걸 다 해요. 저는 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려 할 때마다 저는 눈깔바가 이게 생각나요. 죄송해요. 너무 말이 험해서. 근데 그렇게 제가 늘 들었고 막 훈련받았게. 나는 그걸 생각해요. 내 눈깔을 예수님께 박는 거구나. 왜? 보세요. 다른 사람 보면 낙담해. 내보다 키 큰 사람 보면 낙담해. 내보다 잘생긴 사람 보면 낙담해. 내보다 또 머리가 좋은 사람,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머리가 좀 좋으면 얼굴이 인물이 좀 그렇고, 인물이 좀 그러면 또 눈머리가 좋고, 하나라도 낙담 안 되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바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샘플이 누굽니까? 오늘 룻이라는 거예요. 룻은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기근이 와가지고 모압에 내려간 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그곳에서 자기 아들과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어요. 남편이 왜 나는 팔자에 이렇게 없이 남편이 죽었냐고 이렇게 바라보면 이 룻은 소망이 없어요. 아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내 족속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 좋은 사람을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게 라고 시어머니가 말해줄 때 그냥 돌아갔으면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못 살겠네, 이러지 않고 이 룻이 딱 붙잡았던 게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신앙 고백,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여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룻기 1장 16절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 신앙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 때문에
이신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잖아요. 롯이 보여주는 것이 이거입니다. 바로 이 롯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뭡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누가 밖에 찾아오셔갖고 문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서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문 밖에 있는데 그냥 가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두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고. 근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조건절이에요. 열을 수도 있고 안 열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지낸다. 이게 뭡니까?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분은 확 밀고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나?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 구원하시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문을 열 줄 모르시나? 하나님이 키를 못 여시나? 저는 궁금합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요? 문 여는 방법을 모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다 방법을 알고 그냥 확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십니다. 그분이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해 주십니다. 악한 영은요, 여러분을 인격체로 대우해 주지 않아요. 그냥 확 들어와 버려요. 그걸 신내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걸 확 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문을 기다리고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자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꾸 여러분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서 그냥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대화를 자주 하다 보니까 말을 쉽게 해요. 두드리면 빨리 응답하셔야 돼요. 나에게 자꾸 눈물을 주신다. 그럼 뭐가 있어요? 빨리 응답하셔야 돼요. 요즘 내가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답답하고 그냥 주님과 너무 멀어진 느낌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너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럼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느끼면 안 돼요. 그 가보면 뭐 암, 말기, 상기 이래. 좀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듯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빨리빨리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초청을 기다리시는 친절하신 분이시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친절하다 이렇게 하시고 헤세드, 바로 인자하시다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그 헤세드라는 뜻의 영어 표현은 favor예요. favor. 나에게 favor. 쉽게 말하면 내 편을 들어주신다. 엄마는 무조건 자기 자식의 편을 들어주잖아요. 아이가 엄마가 갖고 온 거에 엄마한테 쫓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는 늘 자기 편을 들어줘요. 아빠는 야 어쩌다가 그냥 두드려 맞고 왔냐 이렇게 원인을 따지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안 행복한 거예요. 엄마는 이유를 안 물어요. 누가 때렸어? 내가 그냥 빡살낸다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 품으로 아이들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favor, 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너가 무슨 짓을 해서 그렇게 두드려 맞고 왔냐 이러지 않고 기다려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문을 두드릴 때 연다는 표현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룻이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고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문을 두드릴 때, 누군가 연약한 자가 손을 내밀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아니하고 연약해져서 그 손에 응답하고 그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좀 여릿여릿한 그런 신앙인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를 많이 해요. 제가 여린 것 같으면서도 제 성격이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생각하다가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일을 보다가도 마음이 좀 그러면 그냥 찬양을 해요.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몇 곡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그러면요, 은혜가 그냥 쏙 들어오는데 그냥 은혜에 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멀다고 느껴지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에 쏙 빠져버려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기도실로 들어가든지 찬양을 틀어놓는다든지 저처럼 이렇게 노래를 찬양을 한다든지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몇 곡만 부르면, 제가 해보니까 3곡 정도만 부르면 그냥 은혜가 확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바로 룻이 그런 민감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이 내용만 보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 아니잖아요. 모압 여인 룻 소망이 없는 거죠. 한국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던 우물가 여인에게 말할 때 하는 내용이에요.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이방인도 우리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자,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 21장이 마지막 이제 마무리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그 시대에 쓰여진 책이 룻기인데, 룻이라는 한 인물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21장 25절 PPT 한 곳 넘어주세요. 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행하던 이 사사시대에 대조적으로 룻은 그러지 않았더라라는 신앙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룻의 위대한 부분이죠. 사사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바로 혼돈의 책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에 왕이 없으면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재성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지배하지 않으면요, 상황이 여러분 지배해버려요. 여러분 습관을 여러분이 지배하지 않으면 나중에 습관이 여러분을 지배해버린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십자가에 자꾸 나 자신을 못 박는 것 같아도 자꾸 일어나요. 죽은 줄 알고 간 닫았는데 간 뚜껑 열고 벌떡 일어나. 그리고 큰 소리 하면 팍 쥐고 들어가서 또 눕는 거야. 옆에서 보는 사람이 미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완전히 이 육신을 벗어날 때까지는 좀 어쩔 수 없는 인생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뭡니까? 자기의 소견에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알려준 거예요. 자기 소견이 뭐냐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돈을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용과 랑을 바꾸면 안 돼요. 아, 목사님, 그럼 우리는 돈도 뭐 벌지 말고 쓰지도 말란 말입니까? 그거 아니고요. 사랑하지 말라고요. 사랑은 주님만 하고요. 자기 와이프만 사랑하고요. 돈은 그냥 많이 벌어서 쓰세요. 사용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저는 늘 이렇게 볼 때마다 성경은 철저하게 효도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성경 속에서 깨달아요. 늘 보면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요, 10계명에 5번째 넣어놨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과 인간관계를 알려주신 비밀인데요. 근데 그 인간관계 중에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사랑하라, 존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보니까 죄도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
힘없고 이제 늙어서 뭐 이빨 빠지고 머리 하얘진다고 해서 이렇게 거역하는 거 이거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늘 존경하고 사랑해 줘요. 그 부모님 없이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제 크고 보니까 그렇지만 어릴 때만 해도 엄마 없이 부모 없이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루 종일 그냥 젖달라고 징징거리고 물 안 먹이고 똥 안 치워주면 그냥 그 며칠만 놔두면 죽는 인생이에요. 의존적인 존재예요.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였다고요. 어머니의 사랑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몇 년 키워놔야 이 정도 이제 사랑 구실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된다고. 부모 거역한다고. 감사하지 않고 내 있는 이 처지를 감사하면 자꾸 감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감사일지를 써보세요. 저 아내가 한국에서 감사일지를 써가지고 감사일지를 이렇게 적는데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의 좀 안 좋은 모습도 감사하다고 자꾸 쓰니까 감사한가 봐요. 여러분 웃으신 분들은 감사일지 꼭 써보세요. 쓰면요 미운 것도 예뻐지는 거예요. 왜? 감사는 감사를 자석처럼 땡기거든요.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요 동네 불평 잘하는 아줌마들이 다 모여. 그리고 불평 대잔치가 되는 거예요. 왜? 불평은 불평을 끌어들이거든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한 번 우연히 뭐 술집에 따라가고 뭐 남성 게이바에 따라가가지고 가정을 망가뜨린 여자들이 제복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그런 소식 잘 모르죠. 거룩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 만나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거룩한 친구 만나니까 거룩한 생각하고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나의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성경 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아이가 엄마 왜 갑작스레 그래? 그거 뭐야? 그리고 아이가 나도 따라갈래. 그거 나 따라 나오잖아. 우리 민호 보세요. 어머니의 신앙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사단이 귀신이 어떻게도 침몰하지 못하는 그런 가문으로 어머니의 사랑과 자녀가 이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위대한 우리 신앙의 유산이고 힘입니다. 바로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이 그런 여인이라고. 이런 시대에 룻은 아주 대조적으로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부류, 그렇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제를 지키는 한 여인.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상황은 너무 어렵습니다.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 돼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손가락질 할 텐데 입양 여인이라고, 남편 잡아먹은 사람이라고 욕할 텐데 이 소모를 내가 어떻게 견딜까? 이 여인의 울부짖는 그 소리가 우리는 들려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던 한 여인이 우리는 닮아야 될 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야 믿음의 계대를 천대까지 아브라함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 여인에 대한 좋은 표현이 바로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랴. 우리 젖붙인 거 한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젖붙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원래 이 좋은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나머지 이렇게 잘라다가 저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뿌리가 자라면 이걸 다시 잘라서 심으면 원래는 이 돌감람나무였는데요. 단감나무 있잖아요. 일반 요걸 단감나무에다 젖붙이고 이걸 잘라가지고 심으면 여기서 단감이 나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버지가 이 젖을 붙이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찾아서 오늘 올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었거든요. 돌감람나무였다고요. 그런데 감람나무라는 것은요, 이 올리브 트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무화과나무, 또 시온산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을 얘기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돌감람나무는요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원래. 근데 모양만 비슷한데 우리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접을 붙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여인이요? 룻이라는 여인이 그랬다고요. 이 돌감람나무 같은 룻을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보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 베들레헴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믿음의 사람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만나게 됨으로써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된 여인으로 변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 같지 않습니까? 불교 집안에서 늘 토정빅을 보고 종을 1월 1일이면 너 우리 자녀들 앉혀놓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큰아야 너는 올해 물가 조심해라. 둘째야 너는 사랑과의 관계 이런 것 좀 조심해라. 늘 이렇게 토정빅을 나온 그걸 들었던 저예요. 그러던 돌감람나무 집안이요, 참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나무 진액을 받고 이렇게 가정이 변화됐던 거예요. 우리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우리 때부터 우리 두 아들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캐나다에 가서 찬양하는 아이로 변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가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돌아오지 않는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여러분의 상상보다 커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할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접붙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정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전 보러 가도. 전 보러 가지 마세요. 이제 안 나와요.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룻기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나님의 이 장막, 이 커튼 뒤에서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그 룻의 결단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라는 뜻이 원래 뜻은 희락, 화평, 평안, 행복 이런 뜻이었어요. 더 이상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불행한 여자예요. 나는 썸맛이 나는 인생을 사는 여자예요.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 좋은 행복한 이름이 마라라고 부를 만큼 힘든 세월을 나오미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여인을 따라온 며느리는 어떻겠어요? 룻은.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친척이었죠.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Great wealth, 유력한 자가 아주 거부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인생의 썸맛 본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나오미. 여기에 계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썸맛 단맛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한 발 한 발 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는 줄 믿습니다. 경건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인생이 바뀝니다. 왜요?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가문을 만드는 여인이 된다고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구속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이방 여인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읽으면서 이건 좀 말이 안 되다, 좀 뻥이 심하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가 보는 이 높이는 너의 높이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못 깨닫죠. 바로 저와 여러분 신앙 여정이에요. 볼품없고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던 저와 여러분, 모함 여인 같은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 보고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억지 반, 그냥 거짓말 반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거 보시고요, 덥석 안아주시고 그래 맞아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문 밖에서 그렇게 오래 두드려도 진짜 문 늦게 열어주더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않고 그냥 덥석 안아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호흡이 끊길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얼굴이 환하게 해같이 빛나면서 우리가 죽을 수 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룻기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부터 복받기를 원하느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보아스를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 사람이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신 누굽니까? 너희 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 중에서 일어나고 우리 산자들도 하늘에 끌어올려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때부터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 오버랩이 되지 않나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에 그치지 아니하는 보아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뜻이 보아즈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 이름에 힘이 있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우리 이런 찬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룻이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에요. 우리 룻기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여인 나오미, 이방 여인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사이에서 난 아들이 오벳이에요. 이 오벳이 바로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게 도표를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게 참 말이 그렇지 이해가 됩니까? 남편하고 잘 살아보라고 말론하고 결혼해서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죽어버리고 그냥 생과부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게 그 쉽냐고요. 여러분이 한국 땅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창도 있고 향후에도 있고 다 있던 그곳에서 그걸 떠나서 필리핀 오는 게 쉽냐고요. 오셔서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보아스라는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룻기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러면 보세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임신하게 하면 오벳이 나오지만 임신 못하게 하면 오벳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면 이삭이 나오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지만 임신 못하게 하면 한나의 태를 한나의 태를 계속 막고 있으면 사무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었다. 나오미가요, 내 이름을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행복한 여자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썸물, 고통 지친 자 이런 뜻으로 부르세요. 이러다가 다시 이제 원래 나오미의 이름을 찾아요. 찬송할지로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게 했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네 너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의 믿음 보고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룻의 믿음 보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반열에 세워주신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는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한 문절만 봅니다. 시편에 이 결론이 나와 있어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크게 한번 같이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려. 누가 연상돼요? 룻이요.
남정네들 많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게 얼마나 덥습니까? 필리핀도 그냥 우리 이용진 집사님 하루 종일 나가서 그 얼마나 떼양볕에서 힘들어요. 거기 가서 곡식을 줍는다고 허리 숙이고 생각해봐요. 내 신세 타령이 안 나왔을까요? 루시라고. 이거 가져가지고 오늘 식량이나 될까? 내일은 또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울며 씨리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타작마당에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보아스가요, 룻 보고 너 그 치마 이렇게 쫙 들어서 펴봐라. 크게 그 6번을 들어서 줍니다. 이걸 싸가지고 그 당시에 그 옷은 아주 이렇게 질긴 천으로 돼 있대요. 그걸 가득 가지고 집어 들어온 게. 나오미가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아, 보아스가 이렇게 줬다고. 나오미에게 기쁨을, 그의 이름대로 행복을 다시 되찾아 준 거예요. 룻도 모압 여인이 이제는 믿음의 반열에 들어간 여인이 되거든요.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표현이 그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압 여인같이 정말 코너에 몰리고 소망이 없을 때에도 여러분의 고백 한마디를 보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룻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4가지 정도 키포인트를 뽑았습니다. 구원은 모든 이의 것이거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 황무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장미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우리처럼 돌 감람나무 같은 형편없는 집안, 그러나 참 감람나무에 젖붙이게 해주시는 분. 우리가 슬픈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할 때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적용 126편 5절 한번 크게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좀 결단 찬양할 텐데요. 이번 11월 때는 결단의 찬양이 빛이 없어도